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5번째 시간으로 간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동일한 본문으로 했었다가 굳이 이제 그럴 필요 없겠다. 그냥 제가 주제로 하고 싶어하는 그 좀 특정한 본문을 본문으로 하고, 결국 그 본문은 이제 시리즈 설교의 그 핵심 본문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중요한 본문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것입니다. 즉 5번째 시간인 만큼 이 간과하다라는 이 주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것입니다. 저번 주도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이 시리즈에는 이제 하나님의 수식어가 늘어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지금 섬기는 하나님은요, 저번 주에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었지만 오늘은 간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은혜들을 수식어로 붙이면 다 하나님으로 붙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은 간과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과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네,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이 단어에 대한 대강 의미를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간과하다가 무엇이냐면요, 재미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다라는 의미예요. 사전에서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그냥 넘기다, 이게 사전에 이렇게 뜻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간과하셨다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 간과가 파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전의 의미랑은 좀 비슷해요. 지나감입니다. 지나감. 그냥 지나감. 근데 여기 지나감에는 관용이라는 의미와 용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 포인트가 관용과 용서는 아닙니다. 정확히 간과하심이에요. 근데 그냥 이 간과 안에 관용과 용서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즉 우리가 간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신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뭘까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 무엇에 대해서 그냥 대강 보아 넘기시고 지나가실까요? 오늘 본문에도 힌트가 있는데요, 죄와 허물에 관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그냥 대강 보아 넘기시고 지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예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사고를 많이 쳐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무슨 사고를 쳐갖고요, 다른 선생님한테 사고를 치면 어떤 일이 많이 있었냐면, 교무실 앞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들어올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다른 선생님한테 걸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넘기기 위해서 다른 선생님이 저희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끌고 와서 교무실 앞에 저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려.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들어보세요. 근데 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이 이러면서 그냥 교무실로, 제가 이렇게 교무실 문 앞에 서 있으면 교실로 들어가 이러고 그냥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은 매를 때리시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그냥 그 툭 한마디 던기시고 날 쳐다보도 않고 교실로 들어가는 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간과하다는 걸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예대로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교실로 들어가라고 말하시면서 그냥 교무실로 들어가신다는, 원래는 데리고 들어가서 물으시고 매를 때리셔야죠. 어떤 부분에 대해 분명히 책망이 있어서 서 있는 거니까요. 또 그 선생님이 서 있다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예대로 제가 표현한 것처럼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간과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잘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특별히 일단 구약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에서 이 간과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한 곳이 있거든요.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 단어의 의미조차도 비슷한, 어디 있냐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여러분, 출애굽 당시 있었던 이 유월절 사건은요, 간구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잘 알죠? 유월절이 무엇이죠? 네, 애국 백성들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지나가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간구하심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이거는 오랫동안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를 것 같아서 말해드립니다. 넘을 유에 넘을 월이에요. 넘어가고 넘어가는 절기예요. 넘을 유에 넘을 월이에요. 그래서 이건 신학교를 나와도 공부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넘어가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도 그게 있는 것이죠. 즉 애굽을 심판하는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을 넘어가셨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리라 그래요. 두 가지가 합성어예요. 패스와 오버리 합성어예요. 패스는 지나가는 거고 오버는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시고 지나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넘어가고 지나가신 게 패스오버리 유월절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뭘 나타내셨냐면 간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즉 이 유월절 사건에서 뭘 더 드러내셨냐면 나는 간구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 유월절 사건을 기억할 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을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어서 보호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냥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애굽 백성처럼 멸망받기에 합당한 동일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런데 그들을 왜 넘어가셨죠? 멸망 가운데서 단 하나죠.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이었어요. 그들도 동일하게 멸망되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실제로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지 않은 집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보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에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은 그 죄와 허물을 넘어가신다는 것이죠.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유월절 말고도요, 구약에서 더 많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간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뭐에? 죄와 허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것부터 좀 생각해야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성경 전체에서 잘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훈계와 벌과 책망을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아니 하나님 죄를 관가 안 해주시던데? 뭐 매번 죄에 대해 벌 주시던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있는 저주와 징계를 보면서 간과하신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고 정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하나님 징계도 주시고 훈계도 주시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모든 함축적인 의미 안에서는 간과하시는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다가올 주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간과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지 못하냐면 그 모든 징계와 책망이 나왔던 그 세세한 사건 하나하나에만 집중해서 그렇지 그 사건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간과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죄에 대해서 그냥 다 물으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그 오해를 바꾸셔야 돼요. 제가 좀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납득시킬 건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계속해서 인류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을, 즉 인류의 죄를 간과할 거라는 의지를 계속 드러내 주셨거든요. 가장 첫 번째 어디서 나올까요? 네,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이미 벌써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그들에게 사망의 저주를 주시긴 했지만 그거는요 여러분 모든 은혜 안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간과하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육신을 죽이시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셔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 기억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다시금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간과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신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은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그 가죽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죠. 예수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최고의 상징이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노아의 사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건을 보면 간과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멸망하시는 사건 같죠. 멸망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왜냐하면 멸망시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맞아요. 근데 초점을 바꾸면 이것도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초점을 바꿔야 돼요. 예, 하나님 간음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 간과하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셨죠. 자, 그런데 한번 초점을 바꿔봅시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한 자들은요, 그들을 간과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한 노아와 그 가족의 죄는요, 간과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기록됐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노아의 가족들은요 다 멸망받기에 합당해요. 그들은 죄 안 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셨다고 기록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하신 노아와 가족들의 죄를 간과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도 멸망받기에 합당하지만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간과해 주셨고요. 애굽의 멸망 가운데 이스라엘을 넘어가 주셨듯 홍수로 멸망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넘어간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류 가운데 간과하셔서 보존시킬 것이라는 은혜를 드러내셨죠. 이것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되죠.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그냥 팩트만 보면 멸망 사건, 간과하지 않은 사건 같지만 노아의 방주의 사건 이후에 오실 예수님, 즉 방주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그 방주를 통해 죄에서 간과되어 구원받을 예표가 되잖아요. 믿으십니까? 노아의 방주는 간과하시는 예수님의 예표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건에서도 계속해서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쉽게 설명하고 넘어갈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죄가 없었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있음에도 계속 지키시고 묻지 않으시고 계속 역사를 이뤄가시고 계속 그 뜻을 이루시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들을 마지막 천국의 구원까지도 아름답게 하세요. 왜 하나님 대체 그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으시고 천국에 데려가셨을까요? 그게 간과하시는 은혜입니다. 또 한 분을 볼까요? 기생 라합을 봐봅시다. 기생 라합에게도 간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엄청 큰 죄인이고요, 사람의 기준에서도 큰 죄인이에요. 여러분, 홍수로 멸망됐을 때 그 근원적인 죄가 무엇이었죠? 노아의 때 간음이었죠. 남자가 원하는 여자, 남자만 잘못입니까? 여자도 잘못이지. 남자 여자 둘 다 미쳐서 원하는 성관계를 계속 맺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라합은 어떠한 자이죠? 매춘부잖아요. 돈을 주고 원하는 자와 계속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홍수로 멸해지는 사람이에요. 멸망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매춘부였던 하나님이 누가 봐도 이 멸해야 되는 사람을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족속이 되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기생 라합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간과하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요, 야, 기생 라합 걔 매춘부잖아, 아무리 걔가 도와줬다 그래도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무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함축적으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봐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진짜 간과하시는 역사를 계속 볼 수 있는데요,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징계와 훈계와 책망의 역사 같죠. 무슨 얘기냐면 간과하심에 없는 것 같고 계속 벌만 받은 역사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바꿔버릴 것입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고 매를 맞은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10억 분의 1도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참고 보시고 봐주시다가 내린 사건들이 기록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간구하는 은혜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출애굽하자마자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을 놔두게 하신 것은요, 간과하신 거예요. 엄청 큰 죄에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지 사사로운 죄들에게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난 확실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기준에서 엄청 죄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일거수일투족 새사건건 시시콜콜 따져서 아마 그들을 저주했다면요, 광야 나와서 한 하루 지나가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놔두시고 큰 우상 숭배들이나 큰 죄들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즉 그것도 무슨 의미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하신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는요 엄청나요.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그들에게 징계하신 사건은요, 그 엄청난 것 중에 몇 개의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늘 기다리셨고 늘 참다가 그들에게 벌을 주신 것이에요. 즉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은혜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즉 대강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주 까다롭고 아주 예민해서 이들의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 말 한마디까지 해도 막 벌을 주시고 그랬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초창기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아마 하나님 손에 죽었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누구보다 달콤하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눴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거의 약간 마지막쯤에 이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죠. 간음과 살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범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멸망시켜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하나님이 이 간음한 여인, 남편을 죽여서까지 취한 이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하시죠? 솔로몬을 낳게 하세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책망하기도 모자르잖아요,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근데 당연히 그 죄에 대해 책망은 하셨지만요, 그 이후에는 그 죄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쳐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이 죄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여디디아의 뜻이 여호와의 가장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간과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사실 맞아요. 뭐냐면, 다윗아, 내가 네가 아무리 좋고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취한 그 여인을 통해서 네 후손을 이어갈 수는 없다. 네 왕위를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난 씨로 왕위를 이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 다른 정직한 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통해 네 왕위를 이어가라. 그 아이는 그냥 놔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 간음을 범한 밧세바에게 낳은 솔로몬 아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신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마치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의 간음을 저지른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알고 계시지만 마치 그걸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디디아는 사실 솔로몬의 이름처럼 등장하지만요, 사실 이것은 솔로몬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한 이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다윗의 집에 벌을 주시긴 했어요. 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벌에 대해 하나님 징계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벌을 주시긴 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그와 계속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난 너를 여디디아라 부를 것이다. 여디디아라 하라, 이것은요,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이 간음을 범한 아이를 통한 아이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네. 이건 솔로몬의 이름이 아니라 다윗아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알고는 계시지만 모르는 사람처럼 여전히 사랑한다고 그 죄에 넘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대강 보아 넘어가시는 분이라는 것, 사랑 때문에 지나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과하셨고 간과하심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계속 성취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또 간과하시고 이스라엘이 범해서 바벨론을 넘겼지만 그 이후에는 마치 바벨론에 들어간 민족인 걸 모르는 사람처럼 또 축복을 하세요. 그 오랜 시간에 하나님께 거역했는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처럼 오늘 또 새롭게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간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죠. 하나님 대체 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간과하시는 것일까? 왜 그러실까요? 뭐 근원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그분의 성품이 자비와 인자와 긍휼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봤지만 그것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본인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본인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인간의 죄를 즉 벌을 주시긴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넘어가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즉 죄와 허물을 간과하시길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 마음이 사사건건 따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굉장히 성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의인이고 우린 죄인인 거예요. 인간은 아주 쪼잔해서 사사건건 허물을 찾아서 그걸 드러내려고 하죠.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워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쪼잔하게 죄와 허물을 하나하나 찾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옛날에 경험사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한다고. 인간은요 도시락 싸워서 쫓아다니면서 허물을 찾아서 드러내서 올리고 하려고 해요. 뉴스는 그런 거리만 찾잖아요. 기자들은 그런 것만 찾잖아요. 질문도 그렇게만 하고. 하나님은 그것과 달라서 도시락 쫓아다니면서 왜 대체 그 짓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서 예민하게 관찰하고 예민하게 책망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은 드러내시지 하나님은 계속 간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자한 부모님에게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기르면서 알겠죠. 웬만하면 참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품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봐주시고 너그러이 지나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먹히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격을 느껴야 돼요. 무엇이냐? 예민하게 관찰하셔서 우리를 쪼잔하게 책망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았던 다윗은요, 역시 하나님은 간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사건건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요, 삶에서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난 이 10절이 너무 위로가 돼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따라 하나하나 민감하게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너무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간과하시는 은혜로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분의 성품 때문이고,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이것을 통해 나타내기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움을 이렇게 나타내기를 기뻐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자신의 구별됨을 간과하심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고. 하나님은 자기가 인간과 구별됨을 나타내기 원하시거든요. 자신의 인간과 다른 의로움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근데 뭘로 나타내기 원하신지 압니까? 인간과 다른 간과하는 은혜예요. 오늘 말씀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내 의가 무엇인지 너에게 나타내 주리라. 내가 인간과 다른 의를 갖고 있는 구별된 자임을 나타내 주리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않고 간과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않고 간과했다는 이 의로움을 너가 받아들인다면 너에게 의로움을 주리라. 내 의로움을 너가 받아들이면 그 의로 네가 의로워지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배웠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요, 도리어 그 율법은 우리 안에 원죄를 해결하지 못해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 의로운 율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완성에 대신 새로운 의를 드러내셨는데, 새로운 의를 행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은 결국 이제 예수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따 이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스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우신지, 얼마나 구별되신지를 다른 것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인데 인간과 다르게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간과하시는 역사로 본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자랑한 거예요. 이것은 난 이러한 자라고 하나님이 자랑했는데, 그 자랑을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사건으로 자랑하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나야라고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권력과 폭력과 진노를 통해 본인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 자신의 자부심을 나타내시는 방법은요, 간과하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정말 바울의 이 놀라운 표현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 왜 간과하심을 드러내셨느냐? 첫째, 그분의 성품이 은혜와 긍휼이기 때문이고, 둘째, 그 사건들을 통해 이들을 계속 간과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끌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약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그분의 의를 계속해서 드러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은혜를 알 수 있지만, 이건 아직 준비 과정에 불과하죠.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도 간과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사실 역사 한복판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을 통해 진짜 간과하신 하나님의 끝을 볼 수 있죠.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진짜 그 성품이 어디까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크신지가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저번 주에는 자유로 해석했지만 오늘은 간과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하나의 일을 행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간과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간과된 것이 왜 하나님의 최고의 그분의 간과하심의 끝이 나오는 사건일까요? 왜 그게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끝판왕인 사건일까요? 당연히 대답을 못 하시겠죠.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간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게 가장 선명하게 들어간 사건이냐면,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간과하심은요, 온 인류의 죄를 간과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즉 온 인류의 죄를 간과하사 온 인류를 사랑한다고 확증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간과하심이 계속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과하심은 한 사람,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지역, 한 민족,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어요. 온 인류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간과하시겠다는 의지는요, 어디까지 펼쳐지죠? 한 사람, 한 백성, 한 나라가 아니라요, 온 민족에게 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간과하심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기뻐할 만한 게 아니라 온 민족이 기뻐할 만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한 구절이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뭐를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은 이제 세상 죄를 간과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죠. 오늘 찬양 선곡을 기도하면서 고르셨나요? 말씀 본문을 알고 다시 바꾸셨나요? 어쩐지 오늘 말씀 본문과 어린 양과 죄사함이 막 많이 등장해갖고 이거 약간 이제 통달하게 되셨나? 이제 역시 요한일서에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간과하심의 은혜는 구약의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은 온 열방에게 미친 사건이기 때문이죠. 온 인류를 간과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기에 이것은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건보다 가장 큽니다. 자,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간과하심의 하나님의 끝판왕인 사건은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간과하심이요, 한계가 있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과하심도요, 정말 큰 사건입니다. 아주 예수님의 예표가 충만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간과하심이 너무 강조하면서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강조하면서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한계가 없고 영원한 어떤 예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사건과 상대적으로 오늘 구약을 바라봤을 때 구약은 불완전하고 불온전해요. 구약에 나타난 간과하심은요,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간과하심이 왜 한계가 없고 왜 영원하냐면요, 일단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죄와 허물의 간과함만이요,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완전케 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나타난 죄와 허물의 간과함은요, 단순히 죄와 허물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지나간 게 아니라 죄와 허물을 아예 없애버린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예 죄가 사라진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이, 제가 교무실 앞에 서 있는데 제 죄는 그대로 있어요. 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제 죄가 이렇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복도 앞으로 오셔서 제 심장에 손을 넣어서 죄를 끊어내시고 교무실로 들어가신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간과하심은 한계가 없는 사건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감도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그 죄를 갖고 있지 않게 돼요.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 여전히 죄 안에 죄가 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니 너 안에 이미 죄가 없어, 내가 지나갔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건이에요. 구약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간과하셨다가도 또 책망하시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간과하는 역사를 했다가도 그들이 멸망하게 된 사건들도 있어요. 즉 영원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아직 영원한 간과하심이 오기 전에 예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죄와 허물에 대한 간과하심은요 영원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과하심이 끝판왕이고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최고의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며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단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행한 모든 죄와 허물은 이미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건 영원토록 기억하심이 없게 된 것이에요. 한 톨도 없게 됐어요. 그런데 더 깊은 진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순간부터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 전부터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간과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은 순간부터 없어진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내 죄와 허물을 간과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범한 죄도 이미 가리워진 사건을 얘기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음성,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범한 죄만 가리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이후에 범한 죄도 가리워지고 사하여진 것이에요. 그것도 간과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범한 죄와 허물에 대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하시겠지만 그 죄와 허물을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결산을 받는 것과 죄와 허물 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간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간과하심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에요. 그것만이 최고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전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기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요, 하나님 대강 보고 넘어가세요. 예수님을 믿은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지은 죄들도요, 대강 보고 넘어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죄를 허물을 범하면 그것도 좀 그래도 하나님이 좀 심판하시지 않을까요? 자, 이 한 얘기로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의지해 이 한 가지의 얘기로 여러분들을 잠재워 드릴게요.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깎이게 돼요. 요 정도는 그 과거에 너가 나를 믿기 전에 죄는 내가 사해 줄게. 근데 믿고 나서는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순간 본인의 의로우심이 깎이게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프라이드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본인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그래도 이건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한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은 모든, 여기서 전에 지은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전에 지은 죄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것은요 사실 모든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선택한 방법이 간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간과하고 뒤에 건 관계하고 이거는 관계 안 한다? 간과하지 않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영원 전부터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순간들을 간과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의 성품으로 간과하시고 왜 우리에게 의로움을 보이시려고 할까요?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기 때문도 하지만 사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의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절하게 베풀고 싶은 것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 싶냐면 오늘 우리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지금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나 때문에 한 거야. 내가 원래 성품이 이러니까 한 거야.
내 의로움 드러내려고 한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워질 수밖에 없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만큼 간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간구하심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어색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걸 다시 한번 좀 새깁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 여기 사랑이라는 게 있었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낸 거지. 그치? 사랑 때문에 보내신 것이지. 지금 공감되시나요? 이 단어가 낯설고 여기에 사랑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낸 것이고 독생자는 간과하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많이 코치코치 묻고 싶지 않은 거고 이미 이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면 묻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잠언에 하나님이 사랑을 또 다르게 기록해 놓은 적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는데 사랑은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낸 것은 허물을 가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17장 9절에도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구하시는 분이시죠. 허물을 덮어준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는, 즉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하기 기뻐하게 우리의 허물을 덮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진실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것이고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이에요.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갖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모른 척 해주시는 것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간과하기 원하시고 덮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어머니와 같이 이게 지금 너무 오버랩되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거듭 말하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처럼 거듭 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냐,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이미 지나간 죄이고 이미 지나간 죄책감이고 이미 지나간 수치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나간 것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은 이미 우리 뒤에 있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들의 죄와 수치의 그 자리를 지나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못 지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죄와 허물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지나가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시콜콜 따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시콜콜 예민하게 여러분을 관찰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움, 하나님을 완전 떠났거나 하나님을 완전 거부했거나 그런 어떤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범했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갈릴리로 지나가셔서 거기서 먼저 조반을 구우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베드로가 부인하고서 다시 조반을 구우시는 예수님 만나는 사건을 보면요, 놀랍게 뭘 볼 수 있는 줄 압니까?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 조반을 구우는 그 자리에 왔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아요. 그냥 묻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식사하고 밥 먹자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나간 거에 대해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허물을 물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간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사건을 들춰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표적인 성품이고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프라이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간과하시는 이유를 반드시 사랑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행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옛 죄에 대해, 아니 우리의 어제의 죄에 대해 논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점에서 펑펑 울었거든요. 저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옛 죄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지금 눈 맞추기를 원하시고, 오늘 입 맞추기 원하시고, 오늘 포옹하기 원하시고, 오늘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걸 알았어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옛날에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네가 돌아왔으면 됐어. 야, 오늘 영화 보러 가자. 그러니까 옛 죄를 별로 꺼내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걸 알았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 실망시켰더라도 오늘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가 돌아왔으면 됐어. 지금이 중요해. 옛날 죄를 꺼내면서 지금 이런 얘기로 시간 낭비할 시간 없어. 저도 제 죄책감으로 인해서 씨름했던 시간들이 많아서 그냥 지금 뜨겁게 사랑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어제의 죄에 대해서 묻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지나간 죄와 지나간 과거를, 그것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현재의 사랑을 망치고 싶지 않은 게 사랑인 것입니다. 옛 생각, 옛 과거, 옛 사건으로 오늘 현재 지금을 망치고 싶지 않은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못했더라도 오늘 돌아오면 묻고 싶지 않고 오늘 나에게 돌아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매일 우리에게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일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느끼니까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분의 의로우심의 크기가, 어떻게 그걸 매일 모른 척 하실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어제의 죄와 어제의 허물과 어제의 사건에서 이미 지나가셨어요. 오늘 이미 어제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휘어잡고 있는 그 옛날의 생각, 죄의 생각,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지나가시고 이미 간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옛 생각과 마음에 갇혀서 오늘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은혜를 예표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건도 얘기하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여전해요. 오늘도 여전합니다. 어제의 일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또한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오늘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며 새 일을 행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가 범한 죄를 하나님이 오늘까지 아니 나 오늘은 좀 삐져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 본인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또한 그걸 없애십니다. 예레미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맺을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이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나를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구원에 대해 계속해서 거듭 언급하는 것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간과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이 한 가지를 새겨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계속해서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죄야, 믿기 이전이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시 의로워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사랑이 많고 의로우십니다. 여기까지라고? 그분은 5분 전에 범할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요, 오늘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더라도 또다시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잘못 이용해서 방종하고 살고 회개치 않겠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고 징계를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 또 돌아온다면 또 간과하실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은 뒤에 범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혹 낙심하고 절망한다면요, 오늘 간과하시는 하나님,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의로움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시는,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어제의 일로 인해서 오늘을 망치지 말길 바랍니다. 어제의 일에 집중하고 오늘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괜찮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스스로가 가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신비이고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의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부터,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죠. 모태신앙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그렇겠지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의 삶의 모든 죄와 허물은 간과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또다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칠 것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간과하심의 은혜, 저는 오늘 용서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어요. 거의 마지막쯤에 용서를 할 것입니다. 간과는 용서와 비슷하지만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간과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분 정말 묻지 않고 이 부분에 느끼셔야 돼요. 즉, 간과하심의 은혜의 아주 깊은 곳은 용서가 있지만 오늘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실 겁니다. 하나님이 간과해 주시는 대강보아 넘겨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뻔뻔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현재를, 지금을 뻔뻔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뻔뻔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우리 마지막 이 복의 선포만 번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로마서 4장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 5번째 시간, 간과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모른 척 대강 지나가시고 우리에게 그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시는 그 태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간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며 매일매일 간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